새해 첫 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심각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미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허락하실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칼럼에 적은 것처럼 2024년도의 마지막과 2025년도의 시작이 교체하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았나,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은혜가 풍성한 마지막과 시작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함께 돌아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새벽 기도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요단강에서 강은 빨리 건너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건너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누구도 나구자가 없이 잘 건너려면 이 요단강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 건너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는 시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깊이도 한 3, 4m 되고 넓이도 넓은 그 시기에 건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의 줄기가 저기 상류부터 내려오지 않고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시기였는데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던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들, 그들은요 부모들에게 부모 세대,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홍해의 기적이 바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른 땅으로 그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강을 무사히 다 건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은 제사장들이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강에 서 있는, 그래서 물이 차오르기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것을 한시라도 좀 속히 빨리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급습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었죠. 방어를 하고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건너가서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 숨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너가는데도 3일을 멈추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너가는데도 많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건너가는 과정에도 한 번 더 지체하게 하시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하셨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표되는 한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요단강가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건너가서 머물게 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유서가 깊은 큰 성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을 사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급박한 현실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체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강가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기 때문에 물이 말라서 이제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건너가서 그들이 머물게 될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돌을 주우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빨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라고 하면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념으로 돌을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줍는 동안에 여호수아도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강하고 담대해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낙오하면 안 되는데 빨리 건너가야 될 텐데 준비, 레디셋 하고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건너간다라고 했을 때 우르르 달려들면서 건너가고 있는 그 시간에 강바닥 한가운데서 리더들이 돌을 줍고 있고 건너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정말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이 사람들에게 강 한가운데 기념의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찝찝한 돌을 가지고 길갈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기념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고국을 방문하든지 친지를 방문하든지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선물을 사가야 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이야 한국에서 또 미국이나 캐나다 제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가면 뭐 어떤 거라도 사가면 됐잖아요. 그죠?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한국에 있는 영양제, 뭐 이 메이플 시럽, 뭐 커피,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브랜드 어디든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죠. 갈 때는 뭘 가져갈까 고민이 되지만 또 한국에 가서 올 때는 가져올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먹을 곳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죠? 기념 선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가져와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저 또한 가끔 미국에 뭐 세미나가 있든지 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게 될 때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라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캐나다에 기념품을 사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참 뭘 가져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주 지역의 노선은 체크인 러기지가 비용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크인을 하지 않고 그냥 핸디캐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핸디캐리를 하면 액체를 또 100ml 이상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유명하다는 이 메이플 시럽을 가져가려 해도 이 용량이 또 초과되니까 가져가기가 좀 어렵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참 기대하는 것이 참 소박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러샵에 가면 어디 가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메이플 크림 쿠키 있잖아요. 크림 쿠키.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게 참 좋던데 라고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념품이라고 하는 거 그 물건 자체에 큰 만족을 준다기보다는 그 기념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추억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셔서 기념품을 사시게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념품을 사실 때 실용적인 것을 사기보다는 그 기념품을 볼 때 여행 중에 방문했던 그 장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념품을 구입했던 그 때를 추억하기 위해서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념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수비니어라고 합니다. 원래 프랑스 말이죠. 그죠?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수비라는 것이 아래라는 말이고 베니레가라는 것이 오다라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념품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념품은 그 자체로 쓸만하고 뭔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의미 혹은 어떤 진심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념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12돌이라는 기념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 4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높음이 다르시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 앞에 급급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넘어서는 더 많은 것을 아우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을 무사히 건넜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하셨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들의 부모님 세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야기로만 듣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후로도 대대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서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1월 5일이니 360일을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겠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만큼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은 빨리빨리 어쨌든 해결되고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평안을 얻게 되죠. 평안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조바심을 내고 어쩔 줄 모르는 일들을 우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연되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희일비하고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무한 반복하는 삶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의지한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흔적들을 남겨두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당신의 타이밍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늘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흔드는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사건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기념물들,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내가 이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 어떤 순간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흔적들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매나 영적인 기억상실증, 영적인 망각이나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12도를 세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택하시고 그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러분, 왜 굳이 12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2돌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동서남북 4개 숫자, 완전한 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4개라는 숫자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3이라는 숫자, 완전한 수 4하고 3을 곱하면 10이니까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어가지고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부르셔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까지야 이 일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셨으니.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분열합니다. 죄악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라가 둘로 찢어지죠. 결국 따로따로 망하게 되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은혜로 주신 땅 그 기업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방 나라가 하는 것처럼 전쟁하고 빼앗고 빼앗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지, 이 땅에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라고 12지파의 12돌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도 One in Christ, 한 몸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올해 주제를 One in Christ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매 주일 설교 제목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주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봅니다. 그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끊임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회장 출신인 우리 정원지기도 살짝 헷갈려하는 우리 온교회 그런 사명과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 올해는 분명하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온교회는 애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새 시대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 위해서 올해는 16개의 정원이 구성되어서 이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각기 다른 모습이고 정원마다도 색깔과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또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로 순종하면서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표징을 삼기 위해서 바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 세대만을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길로 향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만 경험했던 것들을 그들도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직접 맛보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좀 알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경험을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 세대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세대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박한 빨리 건너가야 되는 그 와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물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어쩌보면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찾아올 어떤 역경과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이 흘러가서 온전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람하는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어린 자녀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귀한 청년들, 귀한 청소년들,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수만 많은 게 아니고 믿음도 너무나 좋은 예배자들이고, 그리고 성품도 참 너무나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재능과 은사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밝고 외모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괜히 그렇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 세대이니까 라떼 이야기하지 마시고 라떼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라떼 얘기하지 말고 라떼를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에드먼튼에서 제일 핫하다고 하는 크리스티 도넛을 좀 사주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돌을 세워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지갑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격려,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것들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표지가 되고 롤모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요단강길의 바닥과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 열방들,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렇게 센 애들이 어디 있어? 어디서 나타난가요 도대체? 라고 궁금해할 때 12돌의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황들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작년 2024년도 첫 주일의 설교 제목하고요, 지난주 중 특세 2025년도의 첫 말씀이었던 1월 2일 날의 설교 제목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염두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
놀라시지도 않아. 그들이 쉼을 얻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쉼을 얻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라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왜 내가 남 좋은 일을 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그 희생을 해야 돼? 그러려면 최대한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죽고 남만 살리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없으니 하나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생명의 삶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벌레만도 못한 것이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우리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것이죠. 은하계 안에서 우리 존재가 보일까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민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자 삼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도 살려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 건데 이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힘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고 주저앉아서 안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뒤를 잇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그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로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 되게 하심, 부르심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몸 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